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궁극적인 질문 중 하나, 신이 인간을 창조했는가, 인간이 신을 창조했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역사의 복도를 따라 메아리쳐 왔고 수천 년 동안 철학자, 신학자,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천년의 숙제처럼 말이죠. 문명의 여명기부터 인류는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고심해 왔습니다. 단군 신화처럼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우리는 별에서 답을 찾기 위해 하늘을 바라보았고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마치 밤 하늘의 별을 보며 운명을 점치는 것처럼요. 우주의 기원, 생명의 불꽃, 의식의 본질,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매료시키고 또한 우리를 벗어나는 미스터리입니다. 마치 김치의 유산균처럼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신성한 건축가, 위대한 설계자가 있을까요? 불국사의 섬세한 설계를 보면 누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요. 아니면 우주와 그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는 단순히 우연과 자연적인 과정의 결과일까요? 마치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처럼 말이죠. 이 오래된 논쟁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관점을 탐구하는 여정, 존재의 핵심으로의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마치 인생의 깨달음을 찾아 떠나는 산행처럼요. 우리의 탐구는 유신론적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와 같은 유일신 종교의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답이 분명합니다. 궁극적인 창조주인 신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자기를 빚듯이 말이죠. 이 관점에서 신은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 밖에 존재하는 의식적이고 지적인 존재입니다. 마치 단군 신화의 환웅처럼요. 그는 최초의 원인이며 움직이지 않는 동자부동의 동재, 우주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게 한 분입니다. 흡사 홍익인간 정신의 근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신의 창조물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지요. 우리는 이성과 도덕적 나침반, 사랑과 창의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세종대왕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신성의 반영, 영원한 불꽃의 불씨입니다. 마치 촛불 하나하나가 모여 큰 빛을 이루듯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위안과 목적의식을 제공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거대한 설계의 일부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은 사랑하는 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마치 정약용 선생처럼 큰 뜻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각을 바꿔서 범실론의 영역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하느님과 우주를 분리하는 전통적인 관점에 도전하는 견해입니다. 범실론자들에게는 창조물 외부에 존재하는 멀리 떨어진 창조주가 없습니다. 대신 신은 우주 그 자체이며 그 안의 모든 것은 신성의 발현입니다. 별빛, 파도, 산봉우리의 실로 짜여진 광대하고 복잡한 테피스트리를 상상해 보세요. 모든 원자, 모든 잎, 모든 생물은 이 거대한 디자인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신성한 본질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17세기 철학자 바르이흐 스피노자의 말에서 공명을 얻습니다. 그는 신과 자연은 하나이며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피노자에게는 창조주와 창조물의 구별이 없으며 무한한 실체가 무수한 형태로 나타날 뿐입니다. 범실론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서 신성을 보고 만물의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마치 장자의 물화일체 사상처럼 말이죠.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에 대한 경외심과 경이로움을 키우는 관점입니다. 이신론적 관점은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정교한 시계를 세심하게 만드는 장인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옛날 드라마 허준에 나오는 유이태가 섬세하게 침을 놓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톱니바퀴, 모든 스프링이 완벽하게 제자리에 놓여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신론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우주에서 신의 역할과 유사합니다. 신은 건축가, 즉 위대한 설계자로서 우주를 움직이게 하고 모든 작동을 지배하는 불변의 자연법칙을 확립했습니다. 마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여 우리에게 소통의 도구를 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시계추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시계장인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주는 고유한 설계에 따라 움직이는 자립적인 메커니즘이 됩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자격루처럼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신은 궁극적인 원인이지만 창조물의 일상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멀리서 관찰하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옛 선비들이 자연을 관조하듯 말이죠. 이러한 관점은 이성과 경험적 관찰을 세상을 이해하는 길로 옹호했던 볼테르와 토머스 페인과 같은 사상가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흡사 퇴계 이황 선생이 성리학을 연구하던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연 세계의 우아함과 질서에서 신의 솜씨에 대한 증거를 보았지만 신의 개입이나 계시의 필요성은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신론의 관점에서 신적인 창조주의 개념은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인간의 발명품, 즉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사회 구조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수천 년 동안 사회를 형성해 온 전통적인 이야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칼 마르크스, 지그문트 프로이트, 프리드리히 니체와 같은 이러한 견해의 지지자들은 신에 대한 질문에 각기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지만 신의 개념은 인간이 만들어낸 구성물이라는 공통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종교를 민중의 아편, 즉 권력자들이 노동자 계급을 진정시키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는 종교가 사람들의 진정한 고통에서 눈을 돌리게 하는 환상적인 행복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에 대한 믿음이 경제적 불평등의 불의를 가리고 혁명적인 변화를 억누르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내세에 더 나은 삶을 약속함으로써 종교는 억압받는 사람들이 현재 정의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반면 프로이트는 인간 정신의 깊이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이 우리의 신념과 행동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탐구했습니다. 그는 신의 개념이 삶의 불안과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법, 보호자 같은 아버지상에 대한 우리의 원초적인 갈망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과 위안에 대한 이러한 욕구는 우리의 어린 시절 경험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고 프로이트는 말했습니다. 니체는 특유의 대담함으로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며 인류가 그러한 위안적인 환상에 대한 필요성을 극복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재정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가치의 재평가, 외부 권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인간의 주체성과 자기 창조를 포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니체는 이것이 더 진실되고 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존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두드러지게 된 철학으로 인간 경험의 핵심으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종종 불편한 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이 사상 학파의 핵심은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나 목적이 없는 우주에 내던져졌다는 생각입니다. 거창한 계획도 신성한 청사진도 예정된 길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희망, 꿈, 불안에 근본적으로 무관심한 세상에 태어납니다.
실존주의자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은 절망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급진적인 자유와 책임에 대한 요청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갈 자유를 받아들이라는 초대입니다. 장폴 사르트르와 마르틴 하이데거 같은 사상가들은 외적인 의미가 없을 때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 진정성 있게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보장도 없고 우리의 선택에 어떤 제약도 없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은 발견되거나 반증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구성물, 우리 자신의 창조물, 의미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실존주의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본질적인 의미의 부재로 남겨진 공허함을 채우고 무관심한 우주에서 우리에게 방향 감각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 밖에 존재하며 변하지 않고 불변하는 신을 상상해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 밖에 존재하며 변하지 않고 불변하는 신을 상상해왔습니다. 하지만 신의 본질 자체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신의 본질 자체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고정된 감독관 대신 신이 창조와 함께 진화하는 적극적인 참여자라면 어떨까요? 고정된 감독관 대신 신이 창조와 함께 진화하는 적극적인 참여자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과정신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과정신학의 핵심입니다. 과정신학은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를 제안하며 신은 우주를 만들고 떠난 멀리 있는 시계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과정신학은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를 제안하며 신은 우주를 만들고 튀어난 멀리 있는 시계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신은 모든 순간이 중요한 존재의 복잡한 춤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마치 탈춤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신이 모든 순간이 중요한 존재의 복잡한 춤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마치 탈춤처럼 말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우주, 경험의 실로 짜여진 비단, 각각의 실이 웅장한 디자인에 기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케이크님 없이 움직이는 우주, 경험의 실로 짜여진 비단, 각각의 실이 웅장한 디자인에 기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관점에서 신은 배틀에서 떨어져 서 있는 배 짜는 사람이 아니라 배틀 자체이며 통과하는 모든 실로 비단의 창조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은 배틀에서 다 떨어져서 이티는 배 짜는 사람이 아니라 배틀 자체이며 통과하는 모든 실로 비단의 창조를 경험합니다. 과정신학은 신을 완성된 존재가 아닌 계속되는 생성 과정에 참여하는 존재로 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과정신학은 신을 완성된 존재가 아닌 계속되는 생성 과정에 참여하는 존재로 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평생 동안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처럼 신 또한 창조 행위 자체에 의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평생 동안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처럼 신티토는 창조 행위 자체에 의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매혹적인 도구이며 우리 주변의 세상을 인지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매혹적인 도구이며 우리 주변의 세상을 인지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 자체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형성한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우리의 인식 자체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형성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현상학의 본질입니다. 현상학은 신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포함하여 현상이 인간의 마음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탐구하는 철학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상학의 본질입니다.
현상학은 신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포함하여 현상이 인간의 마음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탐구하는 철학적 접근 방식입니다. 현상학의 아버지인 에드문트 후설과 같은 사상가들은 우리의 의식은 항상 의도적이며 항상 무언가를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상학의 아버지인 에데어문트 후설과 같은 사상가들은 우리의 의식은 항상 의도적이며 항상 무언가를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은 우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마치 퇴계 이황 선생의 성리학적 이기론처럼 말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신은 우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마치 퇴계 이황 선생의 성리학적 이기론처럼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성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인식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성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인식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입니다. 따라서 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외부의 증거나 계시에만 기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세계, 즉 우리가 우주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지에 기반합니다. 뒤따라서 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외부의 증거나 계시에만 기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세계, 즉 우리가 우주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지에 기반합니다. 수세기 동안 인류는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세상과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이해를 형성했고 종종 자연 환경과의 단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신성함이 우주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존재의 구조 자체에 녹아 있다면 어떨까요? 신성한 것이 멀리 떨어진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자연 세계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라면요? 이것이 바로 자연 속에서 신성함을 발견하는 관점인 종교적 자연주의의 핵심 사상입니다. 나무숲의 복잡한 무늬, 산의 장엄함, 그리고 광활한 우주에서 신성함을 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마치 겸재정선의 그림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신성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종교적 자연주의는 종교적 경험과 과학적 이해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자 하며 만물의 심오한 상호 연결성을 인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추구와 지적인 추구를 통합하는 전체론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종교적 자연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인 로열 루와 같은 사상가들은 광활한 우주나 생명의 복잡한 복잡성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경외감과 경이로움은 단순한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심오한 무언가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유효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격려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경외감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더 깊은 현실, 상호 연결성과 상호 의존성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일상과 비범함 속에서 신성함을 인식하라는 요청입니다. 마치 불교의 영이설처럼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 광대하고 복잡한 생명의 그물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자연 세계에 대한 책임감과 청지기 정신을 길러줍니다. 마치 홍익인간 정신처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종교적 자연주의 관점에서 신은 무에서 우주를 창조한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대신 신은 우주 자체의 창발적 속성으로 만물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은 만물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우주 자체의 창발적 속성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신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에 도전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자연적 과정에서 신성함을 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인간의 뇌의 복잡한 작용에서 의식이 나타나는 것처럼 종교적 자연주의자들은 지구상의 복잡한 생명의 그물과 광활한 우주에서 신성함, 초월성에 대한 감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신성에 대한 이러한 창발적 관점은 겸손하면서도 고무적입니다. 이러한 창발적 신은 인간과 같은 특징을 가졌거나 인간사에 개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만물의 근본적인 통일성과 상호 연결성, 자연 세계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나타냅니다. 오히려 만물의 근본적인 통일성과 상호 연결성, 자연 세계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관점은 환경과의 관계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장려합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종교적 자연주의는 종교적 감성과 과학적 세계관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제공하며 자연 위나 너머가 아닌 자연의 중심에서 신성함을 발견합니다. 존재의 경이로움을 찬양하고 우리 주변 세계와 조화롭게 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신을 창조주로 믿는 유신론적 관점에서부터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보는 무신론적 관점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심오한 질문 중 하나인 신이 인간을 창조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신을 창조했는가 라는 질문을 놓고 사유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마치 공자님의 말씀처럼 슈에얼스 시츠면 피울, 이쇼 후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가르침을 되새기며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신을 창조했는가? 각각의 관점은 이 질문을 바라보는 독특한 렌즈를 제공하며 각 렌즈는 고유한 가정, 논증, 그리고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확실한 답은 없을지라도 이러한 생각들을 탐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신,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 그리고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답은 각자의 세계관과 믿음, 진리와 의미를 찾는 각자의 여정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나요? 마치 석가모니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듯이 여러분만의 깨달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나요? 이 철학적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위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